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모초로 한번 준기 드리는 찬송입니다. 167장 찬송.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부르시고 목전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역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게 신과 구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답에 불림 먹고서 영생하라. 권세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베푸리. 이걸 참 말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혼이요, 어릴 적 성희롱, 성추행 받았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성격을 깨지게 하고 인격을 매우 병들게 하는 큰 원인이 됐구나. 참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가족들에 의해
그리 되었다는 얘기죠. 사람 며칠 되지 않는데 둘씩이나 그런 참 고약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상적이 되지 못하고 성격이 평범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 해도 자꾸 좌초가 되고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 해도 자꾸 막히고 그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토해내셔야죠. 솔직히 고백하시고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그걸 주님 앞에 낱낱이 다 토해내고 기도 때에는 점장 부릴 거 없어요. 미움을 그대로 토해내세요. 나 죽이고 싶도록 그 자가 밉습니다. 칼로 찔러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토해내는 게 원망 쏟아내고 증오심을 악을 쓰면서 토설내내고 그게 오히려 훨씬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위선과 의식으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애통의 영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끝절까지 옳시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함께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배가 몰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어느 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설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고 사람들의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부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평안히 머무실 수 있기를 비옵니다. 모쪼록 행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공연히 위선을 떨고 외식하는 예배란 이름으로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고 편안하셔야 그 덕택에 우리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복하셔야만이 우리에게도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우리들은 한 운명체, 한 운명 공동체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엮어진 사실이 아닙니까? 주여 평안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여 행복하소서. 우리를 위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들을 곧 만물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 자유로, 저들의 자유 의지로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온 피조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속에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 맡깁니다. 주님이 철두철미하게 장악 통치 지배 다스리시옵시고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영과 육으로 삶으로 생활적으로도 참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부터 또다시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혁명가이시고요, 풍운하 되심의 대반전적인 면면들을 보게 됩니다만, 보십시오. 상식을 넘어 전통과 인습, 관습을 넘어 오직 창조 의도 그대로 역사를 하셨다는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두로 지역에서 귀신 쫓아내셨다고 하는 위선과 외식에 대해 심판적인 가름을 내리신 후 참으로 장쾌한 돌격을 하셨군요. 다시 이방 땅에서부터 그 꼴통 유태인들의 처소인 갈릴리 지경으로 가지 징적을 하셨더래. 거듭거듭 강조하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옳습니다. 그분만 유일신이에요. 따라서 그 주님께서 이방의 땅 두로에서부터 선민들이 사는 땅 갈릴리로 나아가셨다? 그럼요. 결코 예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아무런 사전 계획도 없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제는 말이야, 우리들이 두로 지경에 갔으니까 말이야, 오늘은 갈릴리에나 가볼까 이라고 하는 한량 예수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는 무언가 심각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대역전, 대반전. 인간들의 정통적인 관습과 관행을 타파시키기 위해 그 심각한 창조 섭리들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하신 예수께서 보이는 사람 형상에 보여 사람들 보라고 유태인 지경으로 쏴돌아 다니셨다고 하는 그 성육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창조적인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의 행보가 말입니다. 무언가 깊은 의중을 품고 선민의 땅 갈릴리, 시건방진 외식의 땅 이스라엘로 되돌아오셨다. 그러길래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인즉슨 32절, 33절이요. 사람들의 귀먹고 어눌한 죄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시방 행하고 계시는 행동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 무한 세상에 더럽게 소리 침을 태 뱉으셨더래. 당신의 그 너절한 침이 튀긴 손으로서 말입니다. 사람 병자의 혓바닥에 타치를 하십니다. 그러길래 에이 더러워.
예수님은 영 위생 개념이 없으셨네 하면서 일부러 예수의 본 행동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성경의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셨었던 대침을 뱉으셔서는 그 손으로서 사람, 그것도 가장 소중하고 은밀한 혀에 척 대셨습니다만, 그게 대체 뭔 의중이었을꼬? 도대체가 왜 그러신 겁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혁명을 넘어 혁신을 시장해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 옛 관습으로부터의 대반전, 옛 전통으로부터의 대역전, 그러하셨음의 행동적 말씀이셨고요. 입으로 말로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몸으로 행하시는 사건적 말씀으로서의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시며 그랬지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침을 퇴 뱉어버렸다라 할지, 앞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잉을 그걸 퇴퇴 뭐 그렇다고 하면 그 무슨 뜻입니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지요. 가장 잔혹한 조롱과 멸시가 아닙니까? 그런 게 침 뱉는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잡히셨던 바로 그날 밤, 유태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심판한답시고 까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마침내 참남하도다라고 모욕을 퍼붓더니만 끝내는 예수 얼굴에도 대고 퇴퇴 침을 뱉었습니다. 로마 병정들 역시 조롱과 멸시의 표시로서 주님 면에다가 침을 뱉었었구면,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독과 멸시는 사람 낯에 침 뱉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 가라사대 모세 누나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에게 반역을 도모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끔찍한 문둥병이 미리암에게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미리암의 치료를 위해 기도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애비가 자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하시면서 침을 뱉는 것과 저주의 문둥병을 동일시 했었을 만큼, 아니요, 인간 낯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독한 모독이고요. 그 행동적 언사가 침 뱉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자기 얼굴에도 침뱉음을 받으실 그 예수께서 본 성경에서는 거꾸로, 당신 스스로 거꾸로 침을 퇴 뱉으셨더라. 그것도 더럽게스리 사람 혓바닥에 척 대시며 그랬지요. 그거 말이 됩니까? 혹자들은 말하기를 그게 무슨 뭐 민간요법 뭐 어쩌고 합디다마는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 치료 방법으로 그런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본 성경의 그 요상스러운 사건들까지 예수의 일거수일투족 죄다들 정령껏 깊은 의미가 있는 새하늘과 새 시대를 열고자 하셨던 영적인 결행, 신령한 단행이셨더라.
가운데 여호와 이름이 사람의 본질을 두어 역사하셨던 종교시대이고요, 육체의 본능이 왕노릇하고 있는 여호와 시절을 끝내시기 위해, 그리하여 예수 이름만 사람 모두의 새 본능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육신을 단행하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함께 인간들과 더불어 사셨던 그 짧은 그때 말입니다. 침을 퇴퇴 드셨음. 그럼요. 뜻없이 행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셨더라. 본 사건은 물론이고요, 예수 공생애의 모든 사건들 모조리 뚜렷한 한 목적적 행보였었구면, 가령 성욕이니 정욕이니 인간의 본질과 본능인 여호와 이름 대신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새롭고도 영원한 새 본질, 새 본능,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 말미암아 예수 공생의 모든 일들은 벌어진 것입니다. 침 뱉는 사건까지 보십시오. 마귀 없고 죄 없는, 죽음 없고 늙음 없는, 가난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하여 예수 이름 자체인 진실과 행복, 정결과 평화, 그것들만 온 인류를 뒤덮을 수 있는 비종교, 반종교, 여호와 이름 없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 대반전, 대역전 이고 본문에 침 뱉으셨음 플러스 예수 생애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이 쏟노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 이름 아래서의 옛 관습, 옛 전통, 옛 상식, 그것들을 혁파해서는 느닷없이 오늘 본문에서 침을 폐 뱉어버렸었다. 무슨 뜻일까요? 옛날 전통 아래서는 모독과 천대와 멸시의 표식이었지만 그 옛날 상식과는 완전히 거꾸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대반전적 뜻으로서 주님은 본문에서 그러하셨구며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 더 침을 뱉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폐 뱉으셔서는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말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사람 눈에 척 바르십니다. 가라사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셨던 종교적 시대에서는요, 주님은 늘 근엄하시면서 홀로 높이 계시면서 순권위주의자께서리 가까이 인간들이 접근도 할 수 없었던 여호와 이름 구약적 성경의 그런 방식이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새로운 패턴, 곧 예수 이름의 무엇들인즉슨 꽁마치 코미디언이 개그하실 듯 웃기는 면면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결단코 여호와 이름처럼 엄장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무시하지를 않습니다. 구약대 종교 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데리고 사셨지만 신약대 부활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를 데리고 놉니다. 예수를 가지고 놉니다.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하나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 성경에서 본 것처럼 당신 솥받은 닭에다가 퇴퇴 힘을 뱉으시는 그 하나님 말이냐? 꼭 마치 애기들이 약속하고 맹세 표시로서 침을 땅에다가 퇴 뱉고 나는 개구쟁이들처럼 마치 장난하시는 듯 사람들이 잔뜩 보고 있었던 갈릴리 땅에서 그러하고 계셨다니. 가끔씩은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예수 이름의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코미디 같은 주님의 그 침뱉으심의 그 가벼운 행동 그 속에는 말입니다. 그럼요. 옛 전통을 엎어버리는 혁명, 옛 상식을 타파해버리시는 혁신, 혁명가이고요. 풍운하스러움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가령 이 지겨운 위선자들아, 이 구역질나는 종교자들아, 그들은 항상 점잔을 떨면서 거만스럽게 그러고 있다마는 나의 예수는 스스로 천박해져 버리고 낮아져 버리신 하나님, 나 예수의 퇴퇴 침뱉으며 전혀 엄정하지도 않는 예수 스타일 그 속에는 청년, 영원한 샬롬 참 평강이 있음을 과연 외식하는 너희여 알긴 할 거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깊이 묵상해만 되는 바로 그 거대한 탐론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거니와 본 성경의 벙어리 따위, 본문 성경의 귀머거리 따위 당연히 구태여 아무런 동작도 없이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귀야 열려라, 말을 시원시원하게 지금 당장 하거라 라고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왜 더럽게 소리 침은 왜 퇴 뱉으셨을꼬? 어째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육신 목적은 병이나 고치는 당장의 육적 축복보다는 더 깊은 영원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대역전, 대반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작금의 종교인들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게 마치 사랑인 양, 그런 게 무슨 믿음인 양, 그러고 있는 거들먹거리고 있는 종교 성향의 그런 것들 말입니다. 물론 지나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적인 무엇이었지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적이고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차라리 마귀적이며 사탄적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쓰시다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던져버린 그것, 마치 똥기가 쓰레기를 집어먹듯 마귀 그거 먹고 자기가 마치 여호와인 것처럼 껍적거리고 있는 지금의 종교들, 종교적인 행위들 말입니다. 예수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성육신 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일 수가 없는 바로 그 역전 종교 성향들 다시 묵직하고도
험나고도 으시으시하게 소리 천주교에서나 불교에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까지 종교생활이라고 성직자라고 하면서 어쩐지 고고하고도 어쩐지 거룩하고도 물론 겉으로만 그렇습니다마는 종교인들의 그러함의 관습 아래에서는 침을 뱉어버렸다. 그거는 상대방을 엄청 못하고라는 저주의 방식 표현이었었지만 본 성경에서 예수가 그러하셨음이고 역경 종교인들의 전통과 관습 나 예수는 그걸 혁파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졌노라 그런 뜻이 옳습니다. 아울러 이상한 것은요, 다시 한번 3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또한 예수 당신의 손가락을 그 사람 양쪽 귀에 넣고 그랬지요.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렇게 안 하면 벙어리를 고칠 수 없었을까?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실지다. 따라서 군두더기 동작 없이 말씀 한마디로써 얼마든지 깨끗하게 벙어리 말할 수 있도록 귀머거리 들을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둥, 당신 손을 사람 양쪽 귀에 넣으셨다는 둥, 그럼요. 예수의 그러하셨음은 병든 자에 관한 특별한 애정 표현이셨던데 생각해 보십시다. 귀를 먹고 말도 못하고 어눌한 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길래 당연히 주님은 그 병자와만 따로 인격적이고요 개별적인 나눔을 꼭 베풀어 주고 싶으셨으리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서 또한 손을 그 사람 귀에 넣고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자기 얼굴에 닿았을 때에 그 병자는 분명히 깊이 느꼈으리라. 자상하시고도 예수의 따뜻한 터치 그러하셨으면 말입니다. 당장의 치료 플러스 치료가 된 후에도 환자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와 함께 하셨음의 그 주님에 대한 느낌과 기억을 늘상 간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불쌍한 환자에게 특별히 긍휼히 여기심을 베푸셨구면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은즉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나니 그랬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음은 물론 하나님만을 위한 신령한 의미가 절대적입니다마는 또 명백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의 아픔도 되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연약한 우리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결코 여호와적일 수 없어요. 정교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이고도 자상하시게 예신과 용서의 이름 예수 이름 완성을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예수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여호와 때와는 아주 다르십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게 소리
천벌과 죄의 징계를 내리시기보다는 우리의 그 연약했었음, 그래서 그 불신당 또 죄를 지었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차라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소리 우리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기도 전 이미 벌써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이미 벌써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 순 바보 예수일지다 간도 쓸개도 없으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옛 존심, 주님의 그 위선, 외식적인 그 여호와 이름을 십자가로서 영원히 도말해 버리셨더라. 그리하여 십자가 후로는 아니요, 주님은 순 바보일지다. 진실로 인간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셨더라.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모조리 말세에 이르러 이렇게 사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 재림 완성을 강행하시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계속 인간 따위에게 지금도 세상 일을 맡기고 계시는 바보 하나님, 사람 바보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를 일컬어서 아들 바보, 딸 바보 뭐 그러질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보십시오.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이나 일본의 극우파나 온 세상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저러리 가장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간 바보 하나님, 사람 바보 하나님, 사랑에 환장해버리신 하나님 말입니다. 34절 35절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곧 에스테낙센, 이것은 심적으로 엄청나게 뒤틀리게 마음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마는 귀먹고 언을 냈었던 그러한 등신으로서 평생 살아오느라고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외로웠었던 그 불쌍한 병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락은 과연 어떠하셨겠는지요. 내가 내 자식이 그러고 산다면 부모된 내가 사는 게 산 것 같겠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들이 당신의 친아들, 친자식들입니다. 그 불쌍한 환자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아마도 에스텐낙센 주님의 심정은요, 큰 슬픔 까닭에 무너지는 것 같았으리라. 성경 가라사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저 같은 인간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진짜 사랑, 얼마나 깊은 사랑이셨으면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직접 하신 성경 약속마저도 아직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길래 교인들까지 무책임한 하나님이시라고 멸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 재림의 끝맺음 그걸 지금껏 계속 재림 약속을 못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완성에 관해 주님은 분명히 성경으로 약속하시기를
죄인들을 모조리 박살을 내리라. 지구상의 모든 만물, 모든 강팍한 인간들 모조리 죄값을 치르게 하라. 불로 심판을 때리리다. 어이, 그 끔찍한 종말적 약속 예언의 말씀을 차마 지키실 수가 없으셔서는 다시 인간들 모조리 죄인들까지도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 바보, 인간 바보 하나님이시므로 제рем의 약속을 못 지키고 안 지키시는 무능한 신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신이 죽었다고 하는 오해와 멸시를 받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에스텐낙센, 곧 불쌍한 모두가 미워하는 죄인들을 수로 쳐들보시며 가슴을 치시면서 아주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만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체면과 위신조차 뒤로 물리시면서까지 여전히 재림 약속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사랑 덕분에 우리 같은 죄인도 지옥행을 면하게 되었었더라. 중요한 것은요, 바보 예수, 인간 바보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비슷하게라도 우리도 좀 그래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 이코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요컨대 참으로 사랑하려 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준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상대방을 자꾸 의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은 이미 깨진 겁니다. 가령 우리 인간들이 큰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배신했을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당신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면서 돌아올 거야. 꼭 다시 나 예수 품에 돌아올 거야 라고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예수 이름의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로서 이제는 인간들끼리 가족들끼리 비록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그 무슨 이유가 꼭 있었을 거야. 언젠가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옛날처럼 화목하고 함께 다정할 수 있을 걸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곧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랑, 끝까지 믿어주신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화목할 수 있기를, 그래야 진짜 큰 축복을 우리 모두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우리의 몸과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곧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예수께서 우리 인간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재림하리라 하는 약속을 아직도 못 지키시는 채로 얼마나 욕과 모독을 받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철학자들 따위는 신은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이 성령이 성경이니 예수니 그거 다 전설이라고 이런 모독과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마지막 그 끔찍한 재앙과 심판한 예수 재림 완성을 자꾸 뒤로
무려 2000년씩이나 연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우리들로서 우리도 지금은 미워하나 그러나 기다려주며, 지금은 싫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예수 사랑 담게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가정들끼리라도 웃음이 회복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왠지 집에 들어가고 싶고, 왠지 부모와 자식들이 만나고 싶고, 함께 앉아 얘기를 오손도손 즐기고 싶은 천국 같고 낙원 같은 그러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귀신과 저주는 떠나갈 것이며, 온전한 축복의 대역사와 완전히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넘치는 축복과 진실로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형통할 수 있는 놀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 살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마치 자기가 예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대해줄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 주옵소서. 예수처럼 실천할 수 있는 하늘의 영권 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73장인가 그렇지요. 네, 373장입니다. 373장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나누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뿜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네,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재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다가,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다가, 어떤 사람과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다가,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난 영원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말이야, 부흥회 아침 공부 마치고 점심 시간이 됐어. 어떤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갔었지. 아주 떡부러지게 한 상 잘 차려줬더라고.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젊은 아낙이 물을 가지고 들어오길래 저 젊은 여자가 며느리인가 보다 하고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봐요, 자매님, 꼭 예수 믿으시고 천당 가세요. 그 며느리가 얘기하기를, 천당이요? 천당은 어떻게 가지요? 예수 믿으면 가지요. 그래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도 천당 가겠네요. 그럼요.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그럼 전 안 갈래요. 아니 왜요? 우리 시어머니가 천당 간다면서요? 천당에서까지 나를 들들 볶으려고요? 전 절대로 천당 안 가고 그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행동, 나의 말은 과연 내 아내,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내가 예수 믿고 간다고는 천당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도 당신 가게 될 천당에 가겠소 라고는 말할까 혹은 의반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3절 사절이요. 어떤 사람 외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더라.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는 영원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 전하는 것은 입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고 온화한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 헌신적이고 희생하며 넉넉하고 겸손한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나 그러나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친구들 친척들이나 실족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까? 믿음하다가 갑자기 어느 때 어느 순간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리며 못 참고 분을 터뜨리고 불평을 쏟아내고 너 때문이라고 악을 쓰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그러한 나를 보면서 내 옆에 사람들,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만 실족하여 사실은 가족,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싫어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간다고는 천국으로부터 등을 지고 불신자로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흉악한 원흉이 바로 우리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여, 달라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사랑의 전도자로 곧 우리의 삶과 얼굴에 부드럽고 겸손한 표정과 생활로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참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어주게 하고 겸손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들의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